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모든 예배자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광야 시대 때에도 여러분 죽지 않고 민족이 망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 마침내 망하고 흩어지고 말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민족적 씨가 완전히 말살될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그들의 잘남이나 또 그들 민족의 우수함이나 우수성이나 대단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생존할 수 있고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삶, 생존성은 바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멸망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광야와 같은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수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쾌락에 빠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무너지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바로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잘났든 잘나지 못하든 좋은 그런 배움의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러지 못했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십자가의 언약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생명을 장담받을 수도 없고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는 일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이 불 것입니다. 물론 시련이 올 것입니다. 역경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보면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점점 가중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시련과 그 역경 때문에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왜요? 로마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들, 특히 여러분 유대교까지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독교만큼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할 것 없으면 그냥 다시 유대교로 가자. 아니, 유대교로 개종을 하자. 이방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남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십자가의 언약은 구약의 어떤 율법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은혜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선한 말씀, 내세의 어떤 소망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준엄함에 있든지 둘 중에 양단간의 결정이라. 인자함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바람이 붑니다. 역경의 바람이 붑니다.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고난의 바람이 붑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여러분 욕을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편안함, 잠시 잠깐의 그 환란에서 벗어나, 잠시 잠깐의 그 사람들로의 그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라고 요한 사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은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또한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능히 이렇게 될 거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주님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냐? 적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면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적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배교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배교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쾌락에 젖고 세상 우상 숭배에 젖어가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는 그 일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배교한 사람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죽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처럼 오늘날도, 아니 점점 이제 앞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시 과거 구원밖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온 세상에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배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침묵 자체가
동조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배교의 사상이 한국교회를 잠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진정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광야에서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인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속히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이 앞장 42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 가운데 속한 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2장에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그 언약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언약이 아닌 것이라면 속히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요, 우리를 능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바람과 역경의 바람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물므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